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승전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꼭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다시 왕의 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늠름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 배경을 그 학자들은 어떻게 지목을 하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한 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성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말하죠.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그때 당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으신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종의 개선 장군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마치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그때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한동안 다른 지역에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68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약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죠. 그 거룩한 도성에 있지 않았던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곳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참 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무리 길어도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구조로 함께 이 말씀을 좀 구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쓰러지고 망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원수가 다 무너져야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시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똑같은 원수가, 그 에너미가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무찌를 원수로 되고 신약에서는 사랑할 원수가 되느냐,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은, 여기서의 원수는 무엇이냐면 나의 원수, 다시 말해서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쓰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도 돌아와야 됩니까? 사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죠. 사탄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매칭하게 쓰기에는 어울리진 않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예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라기보다는 거리끼는 반감이 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고 가까이 하지 못할 자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혼혈된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밀려 들어와서 혼혈로서 이게 피가 섞인 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일부러 유대인들이 지나갔다고요. 더러운 곳이고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죠.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리,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그리고 몸이 피부병 걸려서 사람들이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떨궈져야 될 자들, 이런 자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에너미고 원수들은 우리가 짓밟을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줘야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오기 전에 내 형제들과 원수지간에 있을 만큼 뭔가 있으면 그걸 다 정리하고 나한테 오라. 이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기서 등장하는 원수는 내 원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원수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원수를 몰아내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주님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흩으시는 것이지 다윗이 흩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다윗의 자의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가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도 보시면 그 원수들을 다윗 내가 흩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원수들을 흩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여기서의 높은 산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 왕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계시려는 산을 어떻게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그 열 왕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원수들의 머리, 죄 짓고 다니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주님께서 쳐서 깨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은 결국에는 그 방법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도 헤브론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죠. 사울의 사위였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등극한 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다윗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내 원수를 무찔렀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무찔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무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야 될 전쟁이에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자가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승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가운데 있어서 소고 치고 막 꽹가리를 치고 수많은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몰려와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그 기쁨의 노래가 무슨 노래냐?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높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원수도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 원수를 무찌르는 것도 다윗이 무찌른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이 전쟁을 했죠. 그러나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찌르셨고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나마 다윗에게도 다윗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구조인데요. 이 두 번째 구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다윗 스스로를 말하고 다윗과 함께 그 전쟁을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원수도 하나님을 무찌르셨고 전쟁도 명하시고 승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대로를 만들어내며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원수를 무찌를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갔고 모든 공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어떤 전쟁을 대하는 습관은 그가 10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어요.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돌멩이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학적인 구조에 있어서는요, 이게 좀 수미상관이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앞과 뒤가 아니 대비라고 말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면 나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얘기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걸 가지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댔지만, 원래 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 국어 시험 잘 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 맞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뭐가 더 센가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상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물매 던지는 기술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병입니다. 포를 날리는 겁니다. 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투석병이라고 해서 이 물매를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맹수들의 머리를 이 물맷돌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동영상도 제가 좀 보니까요, 물매 다루는 기술 연마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 동전 크기 하나만한 거를 맞춰요. 관역에 있는 거를요. 순식간에 쏠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야, 너 칼, 창, 단창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곰도 무찌르고 수많은 맹수들의 손에서 양을 내가 살려냈는데 너까지 그거 못 쓰러뜨리겠어? 근데 이 말은 누구한테 하긴 했어요. 누구에게 했죠? 사울 왕에게 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다 입히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거, 아유 왕이셔, 이거 거추장스럽습니다. 내 몸에도 안 맞는데 그냥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돌멩이 들고 나갔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수없이 수년 동안 연마한 그 물맷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0대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는 이유는 골리앗이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쓰러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절에 보시게 되면, 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로를 만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행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사 만드는 일, 칼과 창을 갈고 닦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군대를 구성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이끌고 나갔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군대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왕으로서의 할 본질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군사를 조직하고 그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선 이 의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계속 이렇게 취업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다른 직종에서 여러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어느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어느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어느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어느 누군가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책임이 있는 자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직분자의 모습으로, 또한 교회를 봉사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다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등장하는 것, 인간의 첫 번째 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제1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다윗은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나가서 이겨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일을 왕이 해야 됩니다. 그가 책임 있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여러 다른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일을, 그 현장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이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비즈니스를 한다. 제 일의 목적이 뭐냐?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다.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제 일의 목적, 나를 왜 여기에 세워두셨는가? 왜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로 세워두셨는가? 왜 이 가정의 어머니로, 왜 이 가정의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세우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과 그 자리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일들의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한 일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오늘의 시편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수많은 일들로,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시편 68편을 우리의 모습으로 찬양한다면, 그런 식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